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도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영국의 한 신문사에 이런 광고가 기재되었다고 해요. 영국 북쪽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상금 1천만 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가 기재됐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상금 1천만 파운드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상금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아니면 슈퍼카, 열차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상금을 타간 대답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와 함께 간다라는 대답이었죠. 요즘 우리 사회가 나 혼자 산다를 외치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삶을 동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오래된 것 같고 출처를 알 수 없어서 그저 아프리카 속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말 한마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힘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공동체를 갈망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누구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공부했던 목사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직을 잠시 그만두고 애플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플은 회사가 아니라 커뮤니티다,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공동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후배는 자전거 동호회 하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동호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를 공동체로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 또는 지역, 취미, 여러 가지 생활 등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를 부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가정 공동체부터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공동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존이나 탈출이나 아니면 정복이나 아니면 예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애쓰고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고 싶은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산산이 깨어져 버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같이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무리를 이룬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닌 실패한 공동체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더 나아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각양각색, 출신도 다양한, 직업도 다양한 그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70명을 택하셔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죠. 만약 우리가 그 공동체를 가까이에서 봤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공동체를 매력 있는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공동체를 매력 있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대표였던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어쩜 그렇게
알기 쉽게 선포하시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그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보다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누구보다도 그 어렵던 그 말씀들을 쉽고 알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매력 있는 공동체가 틀림없었습니다. 아마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수많은 제자들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유명할수록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너 어디서 일해? 나 애플에서 일해. 나 삼성에서 일해. 와, 대단하다. 나도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너 어디 학교 다녀? 나 서울대. 우와, 대단하다. 나도 그 공동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 어디 교회야? 나 남산교회. 우와, 그 공동체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이 유명하고 그 공동체가 좋은 이미지라면 자부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그 공동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야, 예수 공동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입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보스인 예수는 죽었거든요. 단순히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꾀하다 처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처형에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배신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자기의 선생, 자기의 보스를 팔아넘긴 공동체였어요. 이런 콩가루 같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야 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멱살을 잡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틈만 나면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큰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큰 소리에 어느 누군가는 위축되고 주눅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이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귀에 쏙닥쏙닥거리는 것이에요. 청탁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매우 화를 내고 분노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몇몇 사람의 소곤거림을 통해서 공동체 내 관계들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절이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원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라도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듯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허탄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거짓부렁 뭐 그런 말들을 레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뉘앙스가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야, 무슨 헛소리야.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된다는 소리야. 조용히 좀 해라고 하면서 허탄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멍멍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어치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12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자리를 떠서 집으로 갑니다. 수제자였어요. 수제자라면 공동체가 이렇게 균열이 가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수습해야 할 사람인데 수제자가 먼저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그 중에 다른 두 사람도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그들 중 제자 2명이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25리는 11km 정도 되는데요. 이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는데 야 우리라고 할 거 없냐? 우리도 가자. 에라이 파토다 파토. 이 공동체 끝이야 라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패한 공동체가 혹시 과거의 경험으로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실패한 공동체 혹시 아는 공동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찬양팀 협력 간사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찬양팀의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들을 좀 상담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찬양팀이니까 공동체였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고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구별해야 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하고 찬양팀으로서 시간과 에너지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서는 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경건 생활은 기본이고요. 찬양팀 훈련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별되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초겨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자기 이 사역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찬양팀에는 찬양팀 리더, 찬양 인도하는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자매를 좋아했던 거예요. 자매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 찬양팀 인도하는 형제와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몰래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 사역 그만두겠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찬양팀 리더십들이 우리가 리더십에 설 때 약속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이성교제 지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서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을 잘 차분히 가라앉히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 거예요. 이 사실이 온 공동체에 불거지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좋아하는 형제가 있고 자기들도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훈련과 이 사역, 이 공동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참고 찬물을 들이부으며 허벅지를 찔러대며 자기의 막 그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정말 많이 애썼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할 탑 리더가 그 둘이 아무도 몰래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참고 있는 나는 대체 뭐냐 이러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노가 독버섯처럼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어떤 한 가지 일이 또 발생하는데 그때 드럼 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저희 드럼 치는 형제도 있는데 굉장히 잘생긴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죠. 꽤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래서 가르치고 강의하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그 형제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몇몇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일로 실족한 몇 명의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나갔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요 서로 불신해요. 너 신천지 아니야? 너 그때 쟤랑 친했잖아. 너 그때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면서 야 어떻게 한순간에 공동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관계의 문제, 불신의 문제가 어쩜 이렇게 한순간에 이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저 멀리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끝이다. 이 정도면 끝이다. 이 정도 균열이면 그냥 다 깨지고도 남아서 이제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두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끝이다. 끝이다.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가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찾아오면서 그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고 걸음걸이를 맞추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에 함께 끼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용지호수를 이렇게 뛰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 이렇게 덕덕덕덕 따라오시더라고요. 저와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함께 가시는데 대화까지는 아니지만 보폭을 맞추어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요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 같이 함께 하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 같이 함께 발걸음을 맞춘 거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치 우연히 그 가운데 함께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15절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직역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15절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 자신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15절은 마치 우연히 그냥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직역하면 예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 실패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을 걸어오세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에도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데 문제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부활이 생소하긴 하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말을 이렇게 몰라줄 줄은 예수님 모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당신의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였어요. 풍비박산났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나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이거 서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서운할 타이밍 아닙니까? 섭섭하죠. 서운하겠죠. 화도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25절을 예수님의 그 서운한 마음을 닮아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르시되 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정말 아유 이 바보들 막 하면서 정말 분노한 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우리가 투영시키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격렬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바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격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고 이 둔한 녀석아 아이 마음이 느린 녀석들이라고 하는 따뜻한 표현이에요. 온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26절 27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상상해요. 야, 아유, 너 이것도 몰라 이거. 아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라고 하면서 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표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따뜻하세요.
그리고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엠마오였죠. 그리고 엠마오에 이 두 사람이 거의 다 도착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헤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요. 여기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동사거든요. 프로스포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프로스포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뭔가의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뭐 이렇게 난 여기 더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잡아줘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시는 듯이.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라고, 강권할 때 그들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배려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게 어둑어둑해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잡히시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그곳에 유숙하러 들어가십니다. 29절에 한 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30절 식사하시고 나서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어떤 한 말씀과 유사한데요,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는 한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떡을 가지사, taken, 축사하시고, blessed, 떼어, broken, 주시니, given.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떠오르는 다른 장면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병이어 때 그 추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스하셨어요. 과거의 추억을 야 그때 기억해봐라, 야 그거 모르겠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공격적이지 않게, 굉장히 따스하게, 젠틀하게 그때의 기억을 끌어올리시면서 기억나게 하셨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밝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압도하는 사랑이었고 압도하는 배려였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다가 뒤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막내가, 저희 이제 막내는 이제 5살이거든요. 막내가 저희 엄마에게 굉장히 혼났나 봐요. 물론 혼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굉장히 태도가 불량했고 그날 저녁에 굉장히 격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혼났던 것 같은데, 이제 첫째는 자고 둘째도 자고 셋째가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혼난 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인지 막내가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물끄러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저녁에 뭐 이것도 뒤엎고 물도 막 뒤엎고 막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그래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아줬어요. 아들 아무 말도 하지 마, 괜찮아, 잘 자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죠. 예수님은요, 이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갔다고 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리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압도하는 사랑.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3절인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무리도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깨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회복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있었던 공동체도 완전히 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끝내버리자. 사실은 학기 끝나고 나면 리트리트 하거든요. 지난 학기를 좀 반성하고 돌아보고 앞에 사역을 다시 계획하면서 리트리트 하는데 근데 이 리트릿이 이제는 마치 뭐 연인의 이별 여행처럼 쫑내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모였어요. 낮에 모였는데 저녁까지 서로 헐뜯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나간다 나가.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엄청 헐뜯었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헐뜯고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타임! 그리고 저녁 먹었습니다. 원래 그 리트릿이었으면 저녁 굉장히 즐겁게 먹거든요. 막 고기도 먹고 막 그러는데 저녁 먹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요하고 뭐 재미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냉랭하고 뭐 그랬죠. 마지 못해서 먹고 빨리 먹고 또 다시 싸워야겠다 뭐 이런 의지로 막 밥 먹고 있었죠. 근데 명색이 찬양팀이니까 형제 하나가 저쪽 구석에서 기타를 막 띵강띵강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저쪽에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저희는 밥 먹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상처 입고 괴로워하던 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 공동체에서 본인의 실수와 서로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삶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 찬양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공동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리고 보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이단이 드나들었고 정죄와 실수가 연이어서 그들 가운데 퍼져나갔던 공동체였어요.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사랑의 띠로 다시 한 번 더 묶으셨고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따스하게 품으셨죠. 우리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 공동체도 깨어졌었어요.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압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서 달려나가는 강력한 주의 군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깨어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깨어짐과 균열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큰 소리, 혹은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공동체의 균열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압도하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마다 여러 모임마다
깨어진 모든 공동체, 주님의 압도하는 사랑과 주님의 압도하는 그 배려가 우리 공동체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닮아 그 깨어진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압도하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자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도하는 사랑으로 같이 함께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품어주시기를 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싸매시고 품으시기를 간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공동체를 압도하는 사랑을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깨어지고 균열간 모든 공동체마다 주의 압도하는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닮아 압도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고 능력 주실 때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압도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갈망하며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오른손 드시고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